저희 교회에 주신 5가지 5대 비전을 함께 나눠요. 올해가 20주년이 되는 해니까 벌써 20번 이상은 비전을 나눈 것 같습니다. 저도 매번 이렇게 신년이 되면 같은 비전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도 좀 힘드네요. 같은 비전을 한 20번 얘기를 하고 나니까 뭐 이제 다 아실 건데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또 본문을 또 뭐로 정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되기도 하고.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이번에 또 같이 비전을 나눌 때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회 공동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교회다. 이것은 저희 교회 공동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다음 주 기도하는 교회, 또 뭐 묵상하는 교회, 또 목장으로 모이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쭉 나누겠지만, 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우선하고, 그리고 가장 큰 카테고리의 비전이 있다면 바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 예배하는 교회가 모든 걸 다 포함해요. 예배하는 교회에서 다른 비전들이 다 파생됩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되면 기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되죠. 예배하는 교회가 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묵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묵상하는 교회가 됩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되면 성도들이 생기를 찾아요. 모임이 즐거워져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기 때문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넘쳐가지고 자연스럽게 선교하는 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가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5대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이 5대 비전을 꽉 걸레 짜듯이 짜면 결국은 하나예요.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교회, 이 첫 번째 비전을 놓치면 나머지 비전은 다 허망해요. 예배하는 교회를 제외해 놓고 기도하는 교회만 된다? 예배하는 교회, 예배는 완전히 엉망인데 묵상하는 교회가 된다? 예배는 완전히 엉망인데 성도들끼리 모인다? 야, 예배는 완전히 엉망인데 선교를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첫 번째고요. 예배하는 교회가 전부예요.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나머지 비전은 다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예배하는 교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열린배달교회가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야, 그리고 묵상하는 교회야,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교회야, 선교하는 교회야 라는 열매가 있었다면 그건 예배하는 교회가 됐기 때문일 것이고, 기도가 좀 약해, 열린배달교회는 묵상이 약해, 그리고 성도들 모임이 약해, 선교가 약해 라고 한다면 예배하는 교회가 아직 덜 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예배하는 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예배하는 교회가 제대로 성취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기도, 묵상, 모임, 선교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첫 번째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 왕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 왕입니다. The first king. 이스라엘의 그 왕조의 역사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그전에는 사사, 선지자들이 다스렸고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데, 그 왕이 다스리는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의 임기는 그닥 길지 않았어요. 역사적인 길이, 물리적인 길이로만 보면 길어요. 40년을 통치했으니까. 그리고 물리적인 길이로만 보면 다윗하고 똑같아요. 다윗도 왕이 되고 40년을 통치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뭐 거기서 거기네 똑같네. No. 나라를 다스린 기간은 똑같죠. 역사적인 길이, 물리적인 길이는 똑같죠.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2년 만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8년은 하나님하고 하등에 상관없이 38년을 산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채 나머지 1년을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도라면 끔찍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불과 2년 만에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괜히 왕으로 삼았구나라고 후회하십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 하나님의 나라 가치, 하나님의 가치는 이 땅의 것과 좀 달라요. 이 땅에서의 누군가의 인물을 평가할 때 기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벌써 연임은 2번 받았고 이번에 또 3번째 연임 받았고, 와, 중국의 이 주석 중에 연임을 3번 받은 유일한 국가주석 시진핑. 와, 대단하네. 우리는 그 기간이 그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밀도입니다. 밀도. 하나님이 그분하고 어떻게 하느냐, 같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분을 떠나셨느냐.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몇 명이 있대요? 많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 천국에 가긴 갔는데, 하나님 앞에 있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 근데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뭐 했던 사람? 선지자 노릇을 했던, 선지자라는 얘기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던, 또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또 뭐예요? 많은 권능까지 행했던 사람들. 이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명한 사람이었을까요? 유명한 사람이었을까요? 예, 유명한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죠. 이분들이 책을 내면 꽤 잘 팔렸을 겁니다. 이분들은 주일날 본인이 설교하잖아요. 그럼 이 설교 원고가 아마 책이 됐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가 책을 내면 성도들이 적어도 한 권 이상씩은 사줄 테니까 순식간에 종교서적 베스트셀러 1위가 돼버립니다. 그런 분이 이제 어디 교회, 이제 교회를 벗어난 다른 외부 사역을 나간다, 강의를 하러 나간다. 그러면 이분에게 딸려 있는 의전을 행하는 예산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호텔, 또 그분을 모시는 차량. 그분들의 사역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귀신이 쫓겨나기도 했으니까, 병든 자가 나음을 입기도 했으니까, 암이 고침을 받기도 했으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기도 했으니까. 그가 목회했던 기간, 그가 목회했던 교회 사이즈, 성도 수, 그가 쓴 책 권수, 또 베스트셀러, 또 그가 다닌 집회 수, 그는 분명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도 자기를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땅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뭘 행했대요? 기껏 그 기간 내내 불법만 행했대요. 불법이 뭐죠 그러면? 뭐 유턴하지 말아야 되는데 유턴하고 막 속도 어기고, 이게 불법입니까? 물론 그것도 불법이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불법이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게 불법입니다. 자, 21절 읽어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지금 사울 왕을 보고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모를까요? 천만에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됐으니 하나님 잘 알죠. 그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예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왕인데 예배를 드려요. 아주 미국의 대통령이 예배를 드린다. 그럼 우리 이분 되게 믿음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하죠. 사울 왕이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릴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대치 중입니다. 블레셋하고 대치 중. 이 블레셋이 시커먼 군사들을 거느리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와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딱 쳐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곧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 쪽에 있는 이스라엘 쪽에 있는 군대는 몇 명일까요? 3천 명이요. 저쪽은 3만의 병거요, 6천의 마병이요. 그런데 이쪽은 3천의 군사요.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고. 그런데 이 3천 명의 군사들이 이제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과 해변의 모래알 같은 블레셋의 보병 군사들을 보는 순간 이제 잔뜩 쫄아버립니다. 3천 명이. 그리고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3천 명의 군사들 중에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탈영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슬금슬금 뒤로 빠져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숨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동굴에, 혹은 수풀에, 혹은 웅덩이를 파가지고 웅덩이 속에. 자, 읽어보시죠.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버려요. 그러면 3천 명에서 몇 명이나 빠져나갈까요? 2,400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몇 명 남아요? 600명 남습니다. 읽어보죠. 15절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저쪽은 3만의 병거, 3만의 6천의 마병, 막 이런데 지금 여기는 고작 600명. 여러분, 이럴 때 예배할 수 있어요? 이럴 때도 아무렇지 않게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상황이 이런데 위급함을 보고 다급함을 느끼고 예배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삶이 위태롭고 정말 삶이 다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별로 없어요. 대다수는 3,000명 중에 2,400명은 숨어버립니다. 위급한데요? 내가 죽겠는데? 다 숨어버립니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심지어 물을 받겠다고 파놓은 웅덩이 속에 막 본인이 들어가요. 그리고는 안 나옵니다. 예배 안 드려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집중이나 되겠어요? 3만에 6천에 마병, 병거 막 이런 시커먼 블레셋 군사들이 앞에 있는데 깝깝하죠.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우와, 믿음 있네. 이야, 대단한 예배자네. 신실한 예배자네. 박수 받을 만한데 차라리 안 드린 것만 못했을까? 그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못 쓰겠다 사울을 내가 도저히 내가 그리고 사울을 버려버리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울의 예배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볼 땐 너무 신실해 보이는 예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눈이 번쩍이는 예배. 우와, 우리 박 집사님 이 상황에서도 예배하네, 우리 김 집사님 이 상황에서도 예배하네. 우리가 볼 땐 너무 신실해 보이는 예배. 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죠. 13절과 1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벌써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세컨드 킹, 두 번째 왕, 우리는 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벌써 딱 점 찍어놨어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울의 삐뚤어진 예배, 사울의 이 어긋난 예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한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레임덕이 왔어요? 이제 고작 2년이에요.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겠다고 오늘 선언하신 겁니다. 사울 왕이 무슨 전쟁에서 지금 블레셋하고 싸우고 져가지고 하나님이 아이고 네가 이런 전쟁에서 지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버린 것도 아니에요. 아직 전쟁은 시작도 전이에요. 그가 이 나라를 무슨 경제적으로 파탄을 냈습니까? 정치적으로 이 국민들을 어지럽혔습니까? 그가 외교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다 꼬여버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한 건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건 예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사울 안 버렸어요. 하나님이 2년 만에 버리고 나머지 38년은 이스라엘은 계속 사울 주변에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역사적인 눈으로만 보면 사울은 다윗하고 똑같이 40년을 다스렸다니까요. 괜찮은 왕으로 평가받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처음 2년을 뺀 나머지 38년은 하나님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는 기간이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 38년 동안 뭘 했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하나님께 하나도 남김이 없는 시간, 남음이 별로 없어요. 손 목사도 뭐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버렸을까? 사울 왕의 이 예배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저희 교회 비전은 예배하는 교회예요. 예배하는 교회란 예배만 잘 드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교회란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 이런 비전 선포로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교회란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예배하는 교회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돼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눈발에다 나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하고, 내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배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내가 예물도 드리고, 내가 또 초등부로 가서 또 유치부로 가서, 이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나는 기껏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예배에 들어와 있는 이 두 가지의 아주 심각한 결함, 이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결함을 우리의 예배에서 빼야 우리의 예배가 순수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받으셔요. 근데 사울의 예배에는 지금 이 두 가지가 들어가 버렸어요. 첫째가 뭐냐면, 사울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수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본인이 원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을 이길 수 있으려면 내가 오늘 예배해야 쓰겠다. 왜냐하면 예배를 해야 사업이 된대. 예배를 해야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된대. 예배가 수단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 내가 이번에 아들 낳아야 돼. 내가 이번에 병 고침 받아야 돼.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 예배해. 예배가 수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사울의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다. 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나? 이 위급한 상황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이 전쟁 가운데 개입시키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동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번제를 드리고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내가 이번 특세도 참여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혹여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메시지가 청천벽력 같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동기가 뭐냐? 내가 그동안 10수년을 예배했는데 그 동기가 뭐냐?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달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사용하고 부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거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 네가 오늘 나한테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니까요. 오케이.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했으면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에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는 했으면 하나님 내 병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게 조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떠나십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있는 이유가 뭐죠? 내가 원하는 뜻을 위해서 신을 끌어다 쓰기 위해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끌어다가 그러려고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종교가 아닌 걸 어떡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열심일 수 있다. 사울왕 보세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지 않겠냐? 내가 지금 이렇게 불리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번에 도와주지 않겠냐?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 종교심으로 일어난 열심이에요. 신앙심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우리 성도들 많이 오게 해주세요. 저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습니다. 예배 때 여러분이 많이 오는 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음향에 아무 문제가 없게 하시고 온라인 송출에 아무 문제 없게, 저 거의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문제가 좀 있으면 없대요.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주로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임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는 대부분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런 기도 못해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더 이상. 사울 왕의 예배의 심각한 문제, 예배가 수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예배가 형식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겉은 있어요. 겉은 껍데기는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 말로 영혼이 없는 예배, 마음이 전혀 없는 예배. 왜냐하면 일단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기에 급급할 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닙니다. 격식이 있는 예배자지. 격식이 뭐죠? 질서가 있어요. 질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는 어느 교회 가서 열린 배대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뭘 보죠? 예배 드리는 시간을 봐요. 주일 오전 9시에 1부 예배가 있구나. 11시에 2부 예배가 있구나. 그럼 11시가 되면 예배가 시작하겠네. 9시가 되면 예배가 시작하겠네. 그게 형식이에요. 9시가 땡 하면 그냥 성령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11시 땡 하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성령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땡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형식이라는 거예요. 격식은 뭐냐면 하나님, 성령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11시 땡 하니까 땡 예배합시다. 물론 거기에 정말로 성령이 담겨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는 진실한 예배일 수도 있죠. 오늘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빼버리고 성령을 빼버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인 예배를 지금 집례해야 돼. 번제와 이 화목제를 집례해야 될 뿐 아니에요. 근데 이불을 빼버리고 본인이 다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렸으니 하나님은 이제 저한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형식만 남아있죠. 자,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1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가치는 이 예배에 성령이 있냐 없냐예요.
이 예배를 손희선 목사가 인도하느냐, 아니면 뭐 조옥래 목사가 인도하느냐, 박한수 전도사가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예배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사무엘 선지자 빼버리고 성령 다 빼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백날 드려봤자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인가? 정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인가? 이것이 열린배달교회의 비전이에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뭐 수요일 밤에도 나오신다든지 뭐 새벽 기도에도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 저 기분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시면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 힘이 나요. 확실히. 그건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좋은 예배, 우리끼리 반가운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가운 예배,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하는 예배, 영과 진리가 있는 예배, 성령이 이 예배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반응하는 예배, 그 말씀 때문에 한 주간을 사라지며 그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격동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영혼 안에 회개가 터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서 상한 심령이 치유를 얻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잃었던 소망이, 비전이, 꿈들이 다시 꿈틀거리며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 메말랐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말씀이 운행하는 예배, 말씀이 정말 건조하게 선포되는, 앞에서는 저는 원고대로 그대로 설교를 읽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말씀이 뭐라고 선포되는지 아무런 감각이 없는, 오 아버지, 그런 예배는 이 한국교회 안에 없어지게 하소서. 그런 좀비들이 드리는 예배는 주여 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아무 생명 없이 모여서 아무 생명을 전달받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예배, 그리고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서 별표 하나 받는, 스티커 뭐죠? 스타벅스에서 스티커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오늘 사울의 예배를 하나님이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그 예배의 진짜 중심,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열린배달교회의 비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살아있는 예배, 성령이 주도하는 예배, 그리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보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비전들이 따라옵니다.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열린배달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20년 전에 이 땅에 심으시고 한결같이 일관되게 예배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